복음 4장 23절 24절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우리 젊은 사람들 주일날 안 하려면 오늘 해도 돼요. 주일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누구부터 할까요? 간증하실 사람 하나도 없나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학생이 간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영생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자기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그 학생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첫 번째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 천국 꿈꾸는 그런 천국의 꿈꾸는 그런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면서 세상을 쫓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인데, 그 학생에게 너는 지옥이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목사라는 지금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천국의 길을 걷고 있는가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가,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더 세상과 타협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자나깨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믿는 자들이 많이 이제 지옥에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지옥에 갔다 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들이 많고, 또 그리고 어떤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 또 세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세상에 빠져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제 마라나다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이제 부르면서 예전에 90이 아니죠. 2014년도인가 3년도, 14년도 정도 되나요? 14년도인가 15년도 그때에 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기다린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린다,
그래서 어디 다니는 거를 다 멈추고서 교회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어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기대는 이제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때에 사람들이 다미선교회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막 기다리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밭을 갈면서 같이 밭을 갈다가 또 물매를 돌리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주고 뭐 이러한 일들. 근데 이제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지만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쭉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사람 밭을 가려야 되고 물매를 돌리는 사람 물매를 돌리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미선교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막 이제 뭔가를 이렇게 그 시간에 막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막 그런 걸로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영서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기도 했어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기도 하고 움직일 때 또 어떤 일들을 행하라고 할 때 그때도 우리는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항상 그 믿음으로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고칠 거, 교만함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만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산다. 더 주님과 나와 모든 것을 죄 짓지 않는 것. 주님과 함께하면 죄를 질 수 없잖아요. 허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어떤 꾀계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만한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같이 돼버리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계실 수가 없고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이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마스크를 벗어. 제가 몇 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전도서랑 잠언도 같이 한 장씩 읽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다 읽게 돼서 전도서랑 잠언은 워낙 많이 반복해서 읽었으니까 같이 좀 안 읽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좀 사소한 거에 욕을 한다거나 하는 거, 죄를 저지르는 거에 좀 무신경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습관처럼 읽었던 성경도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야. 그게 이제 평생을, 잠언서는 평생을 읽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읽어요. 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젊었을 때부터 잠언서를 평생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달아지는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을 읽고, 그것도 젊었을 때부터 4, 50년 동안 읽었으니까 몇백 번을 읽었어요. 막 거의 600번, 700번을 읽어도 또 읽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계속 잠언서하고 시편을 계속 읽어요. 날마다. 혹시 잊어버리고 저녁에 못 읽으면 그 다음날 두 장을 또 읽어요. 그런 식으로 빼먹지 않으려고. 그래서 계속 읽어나가요. 근데 그때마다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은 전에 읽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음행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창기한테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읽어요. 또 똑같지만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지고 그러는 거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하고의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것도, 전에 읽었던 거라도 계속 읽으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계속 좋아집니다. 더 소리내서 읽으세요. 우리 이 유영웅 청년은 소리 좀 꼭 크게 내서, 소리 내서 꼭 읽어요. 혹시 밖에 누가 있으면 들릴 정도로 소리 내서 막 읽어요. 그래야지 내 마음도 확 열렸죠. 소리, 내가 말하면서 열리고 들으면서 열리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영웅 청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예. 주일날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은 삶에서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이라서 이제 의식을 못하고 그냥 살다가 목사님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일상 속에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라면서 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돼서 참 감사했고, 이제 남편이 요즘에 이제 영웅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웅이한테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서서히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선한 생각으로 자꾸 변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교회 오는 것만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요번에 주일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창하게 하실 거지만,
그 시험이 꼭 필요했고 하나님께는 이삭에게도 또 필요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을 더 하나님께 내려놓게 됐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더 하나님 앞에 그 인정해드리는 그 삶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백권사님 가정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간증을 통해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남편 임태호 성도님이 이렇게 전에 6개월 동안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중심에는 뭔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겪고 하나님 부르실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감동을 주시거든요. 본인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나고서 부르실 것 같아요. 지금은 와도 이제 온다고 해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온 거 그 마음의 중심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알긴 아는데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아직도.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또 먼저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함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었었고,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 약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한 3일 정도 이틀 잤지만 이제 자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고, 원장님이랑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선생님은 이 버릇을 고치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 어떤 이제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천국에 가려면 진짜 나를 내려놓고서 내가 진짜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 버릇도 고치기 힘든데 내가 정말 죽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또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이 이렇게 저는 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부모님보다도 또 앞에 있는 목사보다도 원장이라는 사람은 내 직장을 나오라, 그만둬라, 계속 다니라, 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이 나한테는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영향이 더 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어떤 버릇을 고친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도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고칠 수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역 한글판이고 개역 개정판이랑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를 영과 진리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역 개정판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묵상을 하면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간증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학생의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영생을 알기 전부터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고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감사와 이렇게 절제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 친구들보다 낫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영생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원래는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심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고 또 기도를 하는 중에 예배가 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전에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시간 맞춰서 교회에 왔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끝나고 집에 가고 하는 식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영생을 알고 나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통해서 이 영생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힘을 받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하고, 또 그 만남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이 학생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학생은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어느 날 잠자다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일찍 일어나는 생활과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육신이 피곤해지고 고단해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고, 또 이 교회는 매일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에서 졸고 예배 시간에도 졸고, 또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도 소홀해지게 되면서 점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지옥이다. 너는 지옥이다. 이러면서 이 학생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주님께 삶을 드리고 있다고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교회 이렇게 다른 청년의 간증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청년은 제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주에서 살 때 같은 청년부 활동을 하는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솔선수범하여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것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신학교에도 가게 되었고 파트 전도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 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청년은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강단에서 나오는 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조금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냥 내가 좀 그걸 이렇게 바꿔야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근거이자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이자 또한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근거가 진리가 되어야 하는데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예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어느 이제 예배에 관련된 책에서 얘기합니다. 사랑을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낭만적인 사랑은 감정에 이렇게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인들이 초기에 서로 사랑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합니다. 이게 연인들 초기를 보면은 너무나 꽁냥꽁냥해서 저 사람들은 연인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그런 사랑의 모습은 서로 만나면 설레고 서로에 대한 그런 뭔가 이렇게 감정이 있고 낭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인들이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꽁냥대는 모습,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뭔가 낭만적인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익숙해지고 그 좋아했던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해 품었던 그런 환상들이 식어지게 되면서 또 이러한 그 뭔가 그 이성에 대한 감정이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흔히 생각했던 사랑이 식어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낭만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낭만적인 사랑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뜨거운 감정, 하나님, 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도록 사랑해서 하나님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얼마나 갈까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뜨거운 감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 감정이 식을 때도 있고 그냥 아예 없을 때도 있고, 그러한 사랑의 감정, 낭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릅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표현하셨다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서로 언약하셨습니다.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맺어졌고,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힘입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신뢰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모로 변하는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몸과 마음을 흥분시키는 신나는 찬양과 우리의 그 감정을 감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센치하게 만드는 잔잔한 찬양으로 자기의 감정이 동요되거나, 또한 지식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긁어주는 듯한 설교로 인해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정을 통하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예배할 감정과 기분이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때우고 가거나 교회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에 감정이 더 상하여져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또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어. 내가 잘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렸어. 지금 잘 풀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해. 하면서 자기의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의 길에 들어서면 낙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왜 이럽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감정과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진리를 향한 우리의 의지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해 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것을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예수님의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처한 환경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자기의 상황이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들이 진정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과 환경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영원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신 예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너무나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육이 아닌 거룩한, 세상에 오염되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4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하고 또한 받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씨를 뿌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실떡이에 뿌려진 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들은 육신의 귀가 닫혀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또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싹트지 못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입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영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가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가 있습니까? 세상 일에 가 있습니까? 아직 내가 낮에 하지 못했던, 마무리 짓지 못했던 그러한 세상 일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해야 할 일에 지금 생각이 가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온전히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되십시오. 그래야 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고 그 열매가 가득히 열리도록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 예배가 많이 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참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에서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삶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육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또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즉각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관역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 두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 더 공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순환적인 결코 떼어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야 삶의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감정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감정이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을 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예배로 인해 정말로 주님의 영생을 주님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